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의 다양한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
것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불순종과 죄악 속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말씀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달 마지막 주일 만물이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봄날에 아름답게 활짝 핀 연산홍 정원 속에서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즐거운 대화 속에 사랑을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주권 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도와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존심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받은 성도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영혼이 맑아지고 육체의 질병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달 목회 동정에도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성전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보는 시간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 또 친절하게 다 적혀 있으니까 앞에 보셔도 됩니다. 우리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오늘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듣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앉으시지 마시고요. 네. 한 순서가 더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성가대 찬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 이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을 우리 온 성도가 다 성가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자, 이런 의미로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성가대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1절, 2절, 3절을 간주 없이 부르도록 할 텐데요. 언제 또 성가대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가 주의 은혜인 것을 오늘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 안에서 함께 누리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악한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의 욕심으로 드리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사용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얘들아 조금만 참어.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22년 동안 계속해서 연산홍 축제를 해왔고, 올해는 꽃이 요쪽에만 잘 피어 있어요. 식당 쪽은 조금 올해는 좀 그런데, 어쨌든 함께 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기름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동안 구약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천국에 간다는 복음을 전하는 먼저 그렇게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더 예수님보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들 싸운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세 가지 코스가 있는데, 직선 코스로 가게 되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은 각각 지중해와 요단강 주변을 지나서 갈릴리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사마리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지역의 하나입니다. 왜 싫어하는지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어쨌든 정말 경멸하고, 마치 우리가 이제 요즘엔 이런 발언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거시기 하듯이 그 정도, 그거보다 더 심하게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코스로 해서 갈릴리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다 돌아서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우회하지 않고 직선 코스로 선택을 하시고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래저래 욕을 먹고 계신데 굳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진짜 상종도 못할 인간이었기 때문에 돌아갔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길을 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인 우물가에 있는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욕먹을 각오도 해야 하고 비난받을 각오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 지금 시끄러운 그 상황들 가운데 차라리 그냥 피해서 가면 좀 조용해질 텐데 더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만났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내 발로 교회를 왔다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만날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근데 만나고 보니 뭐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인생이 아주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녀 관계가 정말 대화가 전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관계에서도 별로 그렇게 남녀 사이에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그런 이렇게 구조가 여자는 이제 완전 요즘에 그러면 안 돼요. 여자가 완전 바닥에 있는 그런 문화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리고 여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예요. 근데 그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제 더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을 달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어요.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은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목이 마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화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갈급함, 자기의 갈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우물가를 찾아왔지만 결국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15절, 16절에 18절에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그것도 남편이 아니고 또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늘 목말라 했어요. 자, 여자, 그 시대 이스라엘 시대의 여자는 뭘 할 수가 없었죠. 남자를 잘 만나는 게 팔자를 고치는 뭐 이런 의미였겠죠. 이 여인은 그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죠. 육신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그렇죠.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목마릅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을 찾아요. 세상의 것들을 찾습니다.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을 열심히 모아보기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결국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는 없죠. 100억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고 살까요? 아니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100억을 가진 사람은 더 갖기를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더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목마름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속 사람의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여인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당신이 선지자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의 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할 곳이 이 산에 있다.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해야 된다. 거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이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이분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뭐죠?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은 나에게 정답을 가르쳐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어떻게 해야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성전이라고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건물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 건물 안에 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주일 예배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서 주일 예배 여기에 목숨을 걸죠. 뭐 우리 성도는 안 거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진짜 예배가 뭔지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헤매도 내 이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을 채울 수 없는데 예수님은 채워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예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먼저 가르쳐야겠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야겠죠. 그런데 비종교적이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빚도 잔뜩 져가면서 교회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들, 그런 율법적인 것들, 우리가 몸으로 행하고 있는 것, 행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우리 영에 있는 그 갈급한 심령, 가란 심령,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 마십시오. 바벨탑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드려서 복받기를 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도 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 알아주겠지, 내 건강도 지켜주시겠지, 내 사업도 지켜주시겠지, 내 가정도 지켜주시겠지 라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자기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무엇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도 영이니 그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속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만족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잘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오실 수 없고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자의 심령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배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목말라서 갈급해 하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뭔가 신비로운 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이적과 기사를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 몇 마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무엇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찬양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받아지면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어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23절에서 2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들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진리에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타 치면서 악기 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끝났다 이런 말을 자주 쓰죠.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은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 예배 끝나면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자기 삶을 살다가 다시 주일날 여기 와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예배를 끝마치고 마침표 찍고 돌아갑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건물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럼 성도로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여기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를 하나님은 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말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하나님이 더 집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주일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11시 땡 치면 와서 앉아있는 이것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오늘 하루만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예물을 들고 오는 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임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그것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없어도 우리 이 시간을 눈을 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조용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어줘야 주일만 나오는 곳으로 우리의 할 일 다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예배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 삶이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게 예배자가 되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오늘 예배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 주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